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주는 은혜입니다. 고난이 주는 은혜. 우리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나요? 고난이 주는 은혜, 고난이. 그런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흘려 들으면 그렇지, 고난이 주는 은혜.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난이 있는데 왜 은혜가 있는가?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고난과 은혜가 같이 양립할 수 있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게 세는 기구마다 각 틀려요. 뭐 월드컵을 개최하는 피파에서 저기 세면은 260개가 되는 나라가 있고, 뭐 다른 데서 이제 재면 240개가 되고, 뭐 어쨌든 200개가 넘어요. 나라마다 인종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죠. 어느 나라는 부자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어느 나라는 그 부자 나라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지고 산업, 경제를 창출하는 그런 나라도 있어요. 그런데 부자로 살아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가난하게 살아도 어떻게 해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양식과 그런 방식에 따라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기쁨과 행복은 같지 않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한, 또 행복에 대한 이러한 기준은 다 다른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식 때문에 근심하고, 그 다음에 사업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러한 빈도나 아니면은 그 크기가 다를 뿐이지, 걱정하는 것, 근심하는 건 다 똑같더라는 것입니다. 야, 저 사람은 부자야. 우리는 요즘 세상에 제일 부자가 일론 머스크라고 그러나요? 자, 부자야. 돈 걱정 없이 살겠어 하는데 막상 부자를 만나보니까 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데요. 아니, 집사님이 골머리를 앓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님 죽겠어요. 가정에서도 가장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어요. 엄마이기에 아내이기에 필연적으로 감내해야 되는 그러한 근심과 고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어깨에 짊어진 삶의 무게에 따라서 근심 걱정도 비례하겠죠. 그렇게 사람이면 누구나 근심 걱정이 있고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알아야 될 건,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나한테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한 번쯤 다 생각해 보셨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말씀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왜 나한테만 고난이 일어나는가? 라고 이렇게 불평해 보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인류는 모두 근심하고 걱정하고 수고하고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근심과 고통과 이런 걱정과 이런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아담을 보세요. 과일을 먹고 아담은 아차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아실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이젠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나니까
햇빛이 나가니까 언제 말라서 부스러질지 근심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과일을 따먹은 뒤로 그냥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수치스러움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그런 고통들이 다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단절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버리셨나 봐 하면서 낙심한다라는 것이죠. 누구 때문이라고요? 나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내 실수니까, 우리 조상 아담의 실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은 후에 눈이 밝아졌고 근심, 걱정, 두려움, 고통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그죠? 나 때문이니까 살아야죠. 감내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신대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동방에 의로운 사람 욥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주셨어요? 시험과 고난을 주셨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고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에게도 고통과 고난을 주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고통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그 큰 은혜를 깨닫느냐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지치 쓰러지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시험 주시니까 원망만 하다 나는 이제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뭐를 삼는 거예요? 내 위로를 삼고 내 위안을 삼고 내가 시험 드는 명분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그냥 이 나에게 오는 시험과 근심과 고통을 붙잡고 이 움켜안고 쓰러져서 그냥 낭망하고 그냥 실망해야 되느냐? 지쳐 쓰러져야 되느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고통과 그러한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그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이 되는 데까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면 2시간으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고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고요? 성도이기 때문에. 이 볼륨 조금만 올려주시겠어요?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누구를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 뭐를요? 고난을요.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문 14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는 일이 있고 19절에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1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의탁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모대로 뜻대로 받는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치욕은 말 그대로 주의 일을 하거나 전도나 사역을 하면서 받는 핍박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은 성도이기 때문에 비그리스도인이나 타 이런 종교인으로부터 받는 핍박 또는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19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의 일처럼 하고 선한 선과 공의로 행하다가 받는 그러한 불공평한 일들, 핍박들, 어려운 일들, 이런 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다라고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해야, 어떻게 여겨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 13절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과 무엇을 주셔요?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 기뻐야 될 이유는 14절,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 우리 위에 계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이며, 16절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고난으로 어려울수록 부꿀수록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로서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할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상한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어려운 일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일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복된 것으로 믿는 것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잘 감수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한번 쳐다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잘합시다. 있을 때 잘해 하는 거 마시고 우리 잘 견딥시다. 그 뜻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잘 감내합시다. 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죄의 값으로 받는 고난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죄의 값으로 받는 고난. 베드로전서 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자, 이런 일로 고난을 받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이런 일을 행해서 고난을 받아라 받지 말아라? 받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확실히 범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 이런 고난은 자랑치 못한 그런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죄를 지어가지고 매 맞으면서 나는 이 고난을 어떻게 감내할 거야, 인내할 거야. 이건 칭찬이 있어요, 없어요? 내 잘못으로 맞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잘못으로 우리에게 고난이 온 거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어떤 거래요? 아름다운 거래요. 그러니까 아까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우리가 정말 잘하면, 잘 감내하면, 인내하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이라고요? 아름다운 일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등 악을 행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해서 고난을 자초하지 말라. 이 고난은 고통이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남자에게는 어떻게 됐어요? 수고하는 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고통이 왔어요. 아무리 땅을 갈고 씨를 뿌려도 땅은 곡식보다 엉겅퀴를 더 많이 내므로 수고한 결실보다 만큼 얻지 못하게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범죄한 죄 때문에 오는 그러한 대표적인 고통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고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를 살았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날마다 밤마다 울었다는 것입니다. 왜 울었습니까? 왜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고통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흘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했을 때 오는 고난은 먼저 우리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 회개하게 해주시니 우리에게 뭐가 된다? 유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죄로 인해서 오는 고난은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죄로
오는 고난은 회개하자.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19편 17절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이 없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멀리도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살 것 같았어요. 그러나 고난이 있으니 내가 아직까지 잘 살았다 잘못 살았다?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겠구나.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의지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더라라는 다윗의 고백인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불신앙을 어떻게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으로 닥치는 고난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뭐 하면 된다고요? 회개. 그리고 하나님께 붙잡혀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회개를 하면 살 수 있다라는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에게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와? 이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는가 돌이켜보라는 하나님의 경고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연단이 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고난이 있는데 연단이 있는데 우리를 더 한 단계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고난도 분명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고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은 많은 시험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난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인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이 받은 시험과 고난은 그가 죄를 범해서 지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요, 이 위로랍시고 한다는 얘기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당하는 고난은 혹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그 값인 줄도 모르니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충고에 욥이 말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암송하는 말씀이에요. 뭐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아서 외워요. 그냥 즐거워하기 너무 기뻐해요. 그죠? 그런데 우린 여기서 딱 끊어요. 말씀을. 그래, 순금이 되어 나와. 나 정금이야. 이제부터 나는 열심히 살 거야. 여기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 말씀을 여기서 마치면 안 되는 게 이어지는 말씀 10절에 그 욥에게서 어떤 이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증명해 주시는 말씀이 11절 12절 쭉 해서 나오시는데, 우리 11절 말씀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귀히 여겼도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한 그 고백,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욥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시험에 임했는가, 내 발이 그의 걸음을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어요. 내가 받는 고난은 내 죄 때문이 아니다. 내 발은 하나님의 발을 따랐다. 그래서 하시라도 다른 길로 가지 않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했다, 귀히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있으니 그 뜻을 반드시 이룰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과 존귀한 사람으로 단련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시련을 통과하면 뭐가 돼서 나온다고요? 정금이 돼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우리 그거 외우는 것도 좋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연단이 있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로 이겨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나와서 정죄를 하더라도 내가 떳떳하다면, 욥이 그래요. 나의 발은 그의 발을 따랐고 정말 내가 그의 길을 치우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도 않고 그의 말씀을 다른 맛있는 어떤 음식보다 좋아했다. 그러나 그의 뜻은 정하셨나니, 정한 뜻이 있나니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리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내게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 고난이 언제까지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오케이 하실 때까지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어떻대요? 다반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시험을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뭐가 있다? 뜻이 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한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겐 시험과 고난으로 여겨질 수 있겠지만 이는 뭐다? 연단이다라는 것입니다. 연단. 우리를 정금으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을 때 고난을 통하여 주시는 놀라운 비밀과 지혜를 배우고 은혜와 축복을 겸하여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쇠가 많이 올랐어요. 쇠덩이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한 2만 원어치 쇠덩이를 이렇게 달라 그래서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불에다가 막 달궈가지고 대충 두드려가지고 이제 제품을 만들면 한 5, 6만 원어치 이제 연철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똑같은 쇠덩어리를 때려가지고 강철을 만들면 30만 원어치의 가치가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쇠덩어리에다가 탄소를 넣고 때리고 또 때려서 고합금강을 만들면 무려 수천만 원어치 값어치를 내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 고합금강은 비행기에 이착륙할 때 쓰는 스프링으로도 쓰이고 뭐 하여튼 탄탄하게 쓰는 그러한 제품에가 그렇게 쓰인다고 하는데 그거는 부르는 게 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값어치의 철이지만 열을 가하고 당금질을 하고 쪼개고 망치질해서 가공하면 가공할수록 더 값이 나가는 그런 상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여기 지금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그냥 말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어떻게 된다?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들어가야지. 들어가야 순금이 되지. 들어가지 않고 나 순금 될래요? 절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뜨겁게 내리쬐는 햇빛도 있어야 되고 비가 내리는 날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날려버릴 듯한 그런 태풍도 몰아치기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땅은요 얼기도 하고 녹기도 해야 부드러워져서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다고 해요. 모질고 매서운 추위를 지나야 꽃을 피우는 나무가 있듯이 모든 것이 평안하기만 하면 제대로 된 생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이치도 그런데 그러므로 내게 주시는 고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가치는 상상할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돼서야 내 입술에서 그러한 고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가 갈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그 연단을 통과하고 난 후에 뭐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정금이 돼서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시험 주십니까? 나에게 왜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아멘.
내가 인내로 이겨낼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나서야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이 하나님 내가 정금이 되어 나왔나이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봄을 재촉하는 꽃이 개나리라 그래요. 길거리에 노랗게 피는 꽃을 보면 따뜻한 봄이 왔음을 알게 되죠. 그런데 개나리는요, 혹독한 겨울을 지나지 않으면 꽃을 피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울이 따뜻하면 개나리가 적게 피고 그 다음에 겨울이 추우면 개나리가 만개한다고 그래요. 이를 춘화현상이라고 하는데 백합, 튤립, 히아신스 같은 그런 예쁜 꽃일수록 추운 겨울이 지날수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풍성하게 된다. 봉우리가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참된 성도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 연단의 과정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연단의 과정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연단 당하라니까 아멘 하시는 소리가 다 그냥 기어 들어가요. 그냥 따뜻해서 졸려서 그런 줄 믿습니다. 네. 교회를 다닌다고요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마당만 밟다가 가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아는 척 해가지고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해요? 본다 그래요? 봐요. 예배를 봐요. 삶에서 신앙적인 고민이나 실천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니는데 갈등이 있는 거 없어요. 주일 되면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요. 갔다가 오늘 예배를 봤는데 목사가 재밌게 잘하더라. 찬양대가 노래 끝내주게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씀이 내 심령을 찔렀다더라. 아니면은 찬양이 정말 은혜가 되었다. 이런 말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말 표현 중에 나 예배를 본다 그러나? 이러면은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말부터 바꾸세요.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다음에 내 신앙생활로 인해서 그 다음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아파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내 맘대로 살아온 불순종의 모습에서 성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괴리에서 괴로워해봐야 그 힘든 단계를 넘어서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넘지 못하고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있죠. 야, 교회 나가봐야 뭐 아무것도 없더라, 별거 없더라. 아유, 맨날 돈만 내라 그러더라. 난 안 나간다. 그리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여기를 건너뛰어서 조금 발전하면 이분들이 뭐가 되냐면 탐색자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탐색자가 왜? 탐색이 뭐예요? 잘하나 못하나 보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고 자기가 뭘 하지는 않아요. 나가 뭘 하지는 않아. 아직까지 참여하진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계속 뒤에서 막 그냥 해요. 교회 일에는 관심은 있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나도 그렇게 될까 봐 겁을 내요. 그게 탐색자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성도의 모습을 갖춰나가는 단계예요. 여기서는 성도로 받는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은 성도로서 받는 고난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거를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아직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시험과 연단 또 고난과 연단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걸 후회하다가 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기도 응답이나 은혜가 되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자기를 발견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쁨이나 은혜나 응답이나 이런 것들을 받으면 기쁨으로 계속해서 어렵지만 이겨나가는 단계가 되는 게 바로 탐색자의 단계예요. 그리고 이 연단의 단계를 넘어서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성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때서 정금이 되어가는 연단으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찾고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는 단계이죠. 찬양대로도 봉사하고 교사로도 봉사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와 헌신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단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성원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1인 1부서 1사역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뭐다?
성도다. 할렐루야. 나는 이미 이 3단계가 있다라는 것이 3단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방관자도 아니고 나는 탐색자도 아니고 뭐예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다. 그래서 정말 교회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감히 영성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어요. 저분은 영성이 있어. 여러분 영성이 있으십니까? 이럴 땐 아멘 해도 돼요.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 작년 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투박한 그냥 쇳덩어리처럼 느껴지십니까? 망치질이 아프고 불길이 뜨겁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수천만 원어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고합금강으로 빛나는 또 정금으로 빚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 뭐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고난을 힘든 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이상한 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둘째, 죄로 인한 고난은 우리를 살리는 회개의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혹여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내가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빨리 깨달아서 뭘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연단의 고난은 우리를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정금처럼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뜻은 정하신 바가 있나니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진데 그 뜻이 누구한테 이루어져야 된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다윗은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단련 후에 순금같이 나오리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를 이유 없이 아프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정말로 은혜의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